네,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4절에서 5절 말씀, 저희 2절 말씀인데요.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하나님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이제 너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니라. 아멘.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교회에서 잘 안 하는 인사인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라고 저와 아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주어를 빼놓고 얘기하면 다른 데서 하는 인사랑 똑같죠. 주님 안에서 행복하신 겁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휴일은 잘 보내셨습니까? 저번 주부터 해서 이번 주 월화까지 좀 길었죠. 그래서 해외여행을 나가신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또 쉼을 집에서 누리신 분들도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는 2살 된 아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막 뛰어다니기 시작하는 2살 된 아들이 있는데요. 2살 되니까 여러분 자녀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자기 주장이 강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뭘 해? 라고 하면 씩 웃으면서 반대로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집에서 밥을 먹을 때 장난친다고 밥 먹다가 막 이렇게 내려놓고 던지고 할 때가 있거든요. 던지면 안 돼 라고 얘기해요. 음식을 던지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더 웃으면서 던집니다. 이제 막 장난기가 심해져서 그런 아이가 됐어요. 안 그러길 바랐는데 그렇게 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다닐 때도 이제 스스로 막 다니고 싶어 해서 혼자 가거든요. 그러면 혼자 막 먼저 뛰어갑니다. 제가 뒤에서 조금씩 따라가는데 사실 이제 안 가야 되는 길로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쪽으로 가야 하는데 이제 이 아이는 혼자 이쪽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 경우에 이제 나 안 갈 거야, 아빠 여기로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일단 저를 한번 쳐다봐요. 쳐다보긴 합니다. 그러고서 또 씩 웃으면서 가요. 그러면 이제 제가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뒤돌아보다가 결국엔 이제 저한테 다시 오기는 해요. 아직 어리니까 이제 아빠한테 다시 오고는 합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제가 도저히 안 올 때는 이제 약간 구석 모퉁이에 가서 숨어요. 그러면 얘가 아빠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제가 어디로 가는지 대충 알아봐요. 그래서 살짝 와가지고 제가 있는 걸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거기 서 있잖아요. 그럼 다시 씩 웃으면서 갑니다. 네, 제가 올 걸 아는 걸 아는 거예요. 아빠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를 쫓아올 거라고 아마 그 아이 마음속에는 믿는 것 같습니다. 아빠가 자기를 두고 가지 않을 거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러면 저는 제 아들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잘 믿지 못합니다. 사실 어디 가서 어떻게 넘어질지 모르잖아요. 아직 2살밖에 안 됐으니까. 그리고 또 저를 막 잘 따라오는 줄 알았는데 2살이니까 비둘기만 보이면 쫓아가요. 재밌는 게 보이면 거기 신경이 다 쏠려서 쫓아가거든요. 사실 저는 제 아이를 지금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 아이가 정말 믿음직하고 신뢰가 가는 아이로 성장할 것을 지금 이미 믿는 거죠. 아이가 잘 클 것이라고 기도하면서 믿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모태신앙이시던 아니면 나중에 예수님이 영접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의 초기 시절을 떠올려 보면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어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으로 믿음의 분량이 성장할 걸 믿으시고 저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인데요.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죠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도 이 아브라함을 믿어주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믿어주셨기 때문에 그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은 그 믿음이 더 클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 클까요? 질문이 어려운가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 클까요? 하나님의 믿음이 더 클까요? 하나님의 믿음이 더 큰 거예요. 아브라함을 믿으신 하나님의 믿음이 훨씬 큰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도저히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습니다. 잘 아시죠? 애굽 왕 바로 앞에서 한 번 아내를 팔아먹고 아비멜렉 왕 앞에서 한 번 아내를 팔아먹습니다. 사례가 아무래도 많이 아름다웠나 보여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누가 봐도 아마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바로 애굽 왕 앞에 갔을 때 이제 바로가 그 사례를 뺏어갈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뺏어갈까봐 이렇게 하자고 하죠. 사례에게 나의 누이라 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바로왕 앞에서 사례는 나의 누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사례가 이제 후궁으로 이제 붙잡혀 가죠. 후궁이 될 처하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로왕과 그 애굽에 재앙을 내리죠. 그때 이제 바로왕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지금 받아들이는 사례라는 여인이 뭔가 문제가 있다. 알고 봤더니 아브라함과 결혼한 사이인 거예요. 근데 속여가지고 온 거죠. 바로 내쫓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떠나게 되죠. 아브라함과 사례가 애굽을 떠나게 되죠. 아비멜렉 왕, 이제 창세기 20장에 나오는데 아비멜렉 왕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례를, 이땐 이름이 바뀌죠. 사라를 누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성경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실제로 이동 누이가 맞긴 합니다. 가족 관계의 누이이긴 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근친혼 같은 게 자연스러웠던 워낙 옛날식이라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남편인 게 더 우선이잖아요. 남편인 거를 숨긴 거죠. 숨기고 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여기 여성분들 많이 계신데 남편이 그렇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믿음직스럽지 못합니다. 이 남자를 도대체 뭘 믿을 거예요? 그리고 또 자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었는데 하갈을 맞이하죠. 하갈을 맞이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지금 자라는 이슬람 민족의 선조죠. 물론 사례가 하갈을 맞이하라고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받아들인 건 결국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아들인 겁니다. 그만큼 믿음직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외에 롯과의 사촌 롯과의 이제 관계 속에서도 사실 아브라함은 우유부단한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믿음직할 만한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먼저 신뢰하신 거죠. 먼저 믿어주신 거죠. 이 아브라함이라면 내 말을 따라서 이 땅에서 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뜻대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믿어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도 결국 자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창세기 17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공독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먼저 주신 거죠. 아브라함이 스스로 강해지고 아브라함이 스스로 돈을 많이 벌어서 그렇게 해서 성장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5절에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저희 오늘 함께 이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믿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후대에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처음에는 정말 믿음직하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믿어주시자 결국엔 아들을 다시 살려줘요. 그 외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의 믿음이 성장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훌륭하게 성장한 것이죠. 누군가를 믿어준다는 것, 여러분 누군가를 믿어준다는 건요, 정말로 위대한 일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된 사람도 그렇고 그 신뢰 받은 사람, 더더욱 그 안에서 그 믿음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TV 프로그램으로 이제 나왔었는데 유명한 프로그램 중에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을 아마 대부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안성재라는 셰프가 등장을 하는데 심사위원 중에 한 명으로 나오죠. 그분이 이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 가운데 많이 대중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분이 유명한 것은 작년 기준으로 이제 국내의 유일한 미슐랭 3스타 음식점을 운영하는 오너 셰프였기 때문입니다. 이 미슐랭 3스타라는 게 저도 찾아보니까 이 요리사들한테는 거의 이제 영화 배우들의 오스카상 같은 개념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영예로운 그런 상이라고 합니다. 되게 따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이 미슐랭 3스타 심사 기준을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거기 설명에 써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1스타, 2스타, 3스타가 있는데 이 3스타는 그 3스타가 있는 그 음식점이 있는 나라는 내가 직접 그 해외 지역 방문을 해서 그 식당에 가볼 만하다라고 써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식당 하나를 방문하기 위해서 그 나라를 가볼 만하다라고 미슐랭 가이드에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이 3스타라는 것은 그래서 엄청난 명예가 되고 또 우리나라 국위선양의 그런 길이 되는 거죠. 실제로 지금도 보면 전 세계에 이 3스타를 받은 식당은 약 150개밖에 안 됩니다. 진짜 어렵다. 이 요리사로서는 정말 최고의 그런 영예를 취득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안성재 셰프가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돈 한 푼도 없던 거지였다면 여러분이 믿으시겠습니까? 거지였어요. 돈이 한 푼도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가 지금의 자리에 오기까지, 그가 지금의 성공의 자리에까지 오르기까지 그가 그 성공의 비결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나를 믿어준 아내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인터뷰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아내를 만난 것은 한국인 한인교회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민사회를 어느 정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이민사회에서 특히 미국에서는 교회를 가야만 해요. 그래야지만 커뮤니티가 있고 대화도 음식도 먹을 수 있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안성재 씨도 그때 이제 그 한인교회를 방문했었던 것 같아요. 그 교회에서 이 아내를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그때는 정말 제대로 돈도 벌지 못하고 이제 가지고 있는 돈도 없어서 식사할 거리가 없어서 과자랑 콜라만 사서 식사를 때울 정도로 그렇게 가난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 어느 순간에는 그 돈조차도 없어서 홈리스로, 거지로 길바닥에서 자는 세월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시절을 그 아내가 계속해서 믿어주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신뢰를 계속해서 보내준 겁니다. 힘이 되어주는 아내의 말들, 그 신뢰의 바탕 속에서 그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작년 2024년 기준으로 국내 유일한 미슐랭 3스타를 받은 그런 셰프가 되었다고 그 인터뷰에서 직접 고백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저희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믿음이 큰지 작은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누구나 초라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은 저희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어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신뢰하여 주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그렇게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우리를 믿어주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믿음의 상관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우리를 더 믿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실 때 그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여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상관관계인 것을,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믿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하고 주저앉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포기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믿으세요. 내가 지금 뭘 잘해서 믿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그것을 믿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좌절을 느끼십니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으세요? 내가 살아온 세월이 내가 만족할 만큼 잘 살아오지 못한 것 같으십니까? 때에 따라서 나를 사랑할 수 없을 때가 있으십니까? 나는 나 자신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믿어주시는 분,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말라고 나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 스스로를 믿으실 수 없을 때, 나의 연약한 모습만 보일 때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세요? 세상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앞에 열려지는 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를 믿어주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실 수 있고 또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여 나가실 길로 간절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은 너무나 부족하고 저희들은 연약하고 때때로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없을 만큼 부족하여 나약하여 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믿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신 그 믿음이 더 큰 줄로 믿고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마음이 있다면, 부족한 것이 있다면 주님 채워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을 담대히 살아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실 때 우리의 믿음도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훌륭한 주님의 일꾼, 주님의 믿음의 자녀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신다는 그 믿음 안에 거하기를 소원하는 이스라엘 모임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